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네, 한번 동서남북 왼쪽 오른쪽 뒤 앞뒤 이렇게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은 바 그대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 가지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대입해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곧 왕이 되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열심히 그리고 계실겠지요. 다윗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국정을 구상하는 멋진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다윗을 벽에 박으려는 창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유랑하는 도망자가 되어서 고통 속에 눈물 속에 보내야 했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있었던 그 나라의 청사진은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죠. 그의 비전 속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수도의 중심에 서 있고 안치되어 있고 그 영광에 걸맞는 성전이 세워진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겠죠. 머릿속에 있었던 구상했던 그 모든 큰 그림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궤를 50년간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던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실패하고 말았죠. 처음에 베레스 우사가 되어서 참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은 새 수레가 아니고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습니다. 두 번째, 그에 걸맞는 성전을 지으려던 그의 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의욕적으로 하는 것마다 제동을 거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모든 지위도 있고 자본도 있고 사람도 따르고 권세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때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고 드디어 내 것을 가지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 그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뭡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주관해서 내가 나타내고 내가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세워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때 받았던 이 신선한 깨달음, 충격을 오늘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누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함께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참되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앉음이라는 것은 아주 예사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이 앉음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앉음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다리, 팽팽한 긴장 속에서 ready go 하면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접혀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앉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앉아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내가 이것저것 두리번 하면서 내 발을 옮기면서 이것저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앉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세예요. 앉음이라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한결같이 이르는 말이 뭐냐면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이전까지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주한 나의 행위들을 멈추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이 주도권, 팽팽한 근육이 작동하는 나의 다리를 접는 것입니다.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정한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열심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참된 왕이 될 것이라는 열정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종의 자세로 앉아 있을 때에, 듣고자 했을 때에 진짜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행위하려는 그 마음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수레 시로를 갖고 올라 그랬고 그에 맞는 성전도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앉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짓는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앉음의 기도는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낍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말씀드리듯이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참된 인격으로 우리를 쓰다듬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앉음으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되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되게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의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삭제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느껴지시죠? 이 모든 것이 삭제된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고요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고요한 시간을 방해할까요? 재밌는 걸 봤는데 저도 평소에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오디오가 비는 것을 NG라고 합니다. NG가 뭔지 아시죠? No good, 방송사고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은 침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SNS, 유튜브, 틱톡 같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24시간 자극적인 영상과 소리와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미안하지만은 알고리즘으로 교묘하게 제한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주체적으로 내가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섭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목소리도 깊이 듣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바깥에, 내가 통제권 밖에 있는 바깥의 낯선 소리를 견디고 수용하고 듣는 능력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귀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소음과 자극적인 영상 때문에 정말로 들어야 할 진실한 목소리를 놓치고 듣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상파 방송이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잘 안 본대요. 거실에 텔레비전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손에 이게 있어요. 각자의 손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TV를 한 대를 두고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보던 시대도 다 옛날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때는 같은 것을 보면서 열도 받고 막 웃으면서 저러면 되나 이러면서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화면 속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거기에 빠져서 대화 잘 하지 않죠. 자기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타자의 말을 듣기보다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세계에 빠져서 가상의 세계에서 빠져 삽니다. 어쩌면 아바타인지도 모릅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색해지고 힘든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얼굴 보고 말하지 않고 카톡으로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편한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손에 들려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화면 속에서 계속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 이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앉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18절이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처럼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먼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십니까? 주여,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면서 놀라움 속에, 감사 속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총을 깨닫고서 말을 하죠.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아주 긴 말씀이지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 24절이지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은혜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고요히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같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부인 아닌 자기 부인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복되게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지식, 구원 얻는 놀라운 지식,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긴 말씀은 그가 드리는 간구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한마디 단어가 나옵니다. 부사,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점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으로 담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이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성공은 이제 당신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당당하게 내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의 집이 이제 뗄 수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청하건대 요청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담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불안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말씀하듯이. 어린 자녀 키우는 여러분 벌써 경험하셨겠죠? 저도 옛날에 경험했습니다. 마트에 간 아들과 딸. 어떻게 하죠? 안 사주면 들어눕습니다. 어제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사내라고 떼를 쓰죠.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 집이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원한 인격, 한 왕, 참된 다스림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범죄한 우리 되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내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고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을 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아들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집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서 함께 사귀고 함께 식사하고 영의 양식을 먹고 눈을 보며 너를 사랑한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발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이 앉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뭐 어찌됐든지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누구도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그 영광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받은 영광에 합당하게 왕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견딥니다. 애를 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영광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 예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천 년 전이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 공동체를 떠나서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0년이 넘도록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닌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심도 굳게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씨름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 자체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들 하나가 없는데 20년이 넘도록 없는데 언제 큰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듣기 좋고 달콤하지만은 제게는 너무나 요원하고 먼 이야기입니다. 낙심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게는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낙심하고 탄식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쏟아지는 별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셨죠.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자손이 이와 같을 줄을 그가 탄식하는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낮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그 재물, 짐승의 반을 쪼개서 갈라놓은 장면이죠. 이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하는 모습인 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낭자한 그 길을 약속하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하는데 이제 약속을 누구라도 어기게 된다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다. 생명 걸고 죽음으로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을 홀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친히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며 말했을 때 그때 다시 준비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크게 깨달았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다윗을 거쳐서 우리 주님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집, 영원한 성전된 우리를 보면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약속을 마지막에 참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잘 앉지 못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못 믿으면 못 맡깁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욕심이 잘못되었든 마음이 잘못되었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없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꽉 잡은 운전대를 놓지 않고 계속 주장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무서운 속도로 자신을 내몰면서 스스로를 번아웃 상태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내 왕국, 내 삶, 내 왕국, 그것은 내가 왕이 된 이 왕국 속에서 매일 날아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창들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살아남은 상처투성이 왕들 같습니다. 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내 삶의 통제권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스마트폰 전원을 끈 채로 고요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10분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속도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급진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지 못하는 세상의 오디오가 비는 그 NG 상태, 그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빈 오디오, 데드 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NG를 즐기십시오. 그 대신 고요하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방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이미 정해진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녀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담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